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 시간 결국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사뭇 다르게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열왕기와 또한 역대기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야기, 특별히 종교개혁 주관과 관련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전 건축과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70인역에서 영향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에는 역대기는 구약 성경 39권의 중간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아마 수라 텍스트라고 하는 고대 히브리어 사본으로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은 즉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성경에는 역대기가 바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마지막 권이 바로 역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록자는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으면 그 기록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기록을 읽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초창기, 즉 초기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초창기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왔었습니까? 즉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말하는 그 왕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라라고 해서 결국에는 5만 명이 넘는 숫자의 유대인들이, 초기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끝나서 귀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왜 돌아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성전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계 예언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이라고 얘기하는 이때는 이미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난 뒤에 거의 한 19년 정도, 20년 정도 흐른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졌었다는, 주변에 있는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을 돌아온 이들이 결국에는 그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고민들 때문, 그 주변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20년의 시간.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그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키루스 2세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초기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그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단순히 그냥 지도자로 칭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남유다라고 하는 곳에 총독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네, 총독으로 세워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반대와 주변의 여러 가지의 어떤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멈춰져 있고 20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5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밖에서 1장 5절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곰곰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아라라는 것은 단순히 20년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건축이 멈춰져 있었던 20년만이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그때까지도 기억해보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돌아왔는가? 즉 5만 명, 6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물론 그것보다 더한 또 그거에 비례하는 유대인의 숫자가 그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하던 그곳에 정착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 다 돌아왔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6만 명이나 되는 숫자의 유대인들이 돌아가겠다라고 즉 황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돌아간다? 단순히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황제의 이야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5만 명, 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이주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6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초기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이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즉 너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여기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만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곳으로 이주한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가 이곳에 돌아온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는 주변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성령 건축이 20년 동안 지연되었다라고 해서 지금이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느냐. 왜 자포자기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 아,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나. 그냥 여기에 적당하게 순응하며 살아가야지. 정말 너희가 순응하기 위하여 너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구속해냈다라고 너희는 아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그런 어떤 화려하고 멋진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핵심 장소다라는 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기 유대인들에게 야 삐까뻔쩍한 건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내가 너희 예배를 받고 내가 너희를 이제 복주가한다. 너희가 성전 짓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지 않을 거다. 이거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모든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었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하고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의 신들은 다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또한 요셉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오셨었습니다. 너희가 내 비위를 잘 맞추면 내가 복 주고 너희가 내 비위를 잘 못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벌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제2성전으로 지어졌던 수룹바벨 성전은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규모의 정말 볼품없는 건물이 되었고, 나중에 헤로데 2세,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증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런 건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지으라라고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막 열심을 내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살펴봐야 돼. 그건 뭐냐? 7절부터 8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자기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장막성전 타버너클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그 규격과 길이와 높이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희의 좋은 것들을 갖다 붙여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바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었고, 제사장의 예복도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땠습니까? 그 모든 성전을 짓기 위하여 다윗 왕이 정말 그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자신이 못 지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모든 것을 최고로 준비한 그 최고의 재료들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도끼 하나 들고 가서 저 나무에 있는 저 산에 있는 나무 하나 잘라와서 하더라도 나는 그 성전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이들이 굉장히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20년 동안 그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인생, 그렇게 녹록지 않은 주변의 그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을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 몸, 우리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서 버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열심히 일해야만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어떻게 건물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지금 도끼에 들고 잘라온 그 나무로 내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만큼 너희가 왜 그곳으로 왔는지, 70년 동안 너희의 삶에 터진 모든 게 다 망가져서 너희를 우겨 싸려고 하는 정사와 권세자들,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 악마의 소굴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희가 왜 그 악마의 소굴로 들어가는지, 왜 너희가 기꺼이 그 소굴로 돌아가겠다라고 너희가 다짐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함께 더불어 그 악마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거룩했던 복된 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이 넘치는 것을 실제로 열매 맺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소명을 주었고 너희는 그 소명에 순종했었다라는, 그러니 그 소명에 순종하라 주님은 학계 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므낫세 왕을 역대기 저자가 다르게 바라봤다. 즉 므낫세 왕이 회심했고 돌아섰는데 열왕기 저자는 그걸 굳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역대기 저자가 그것을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성전을 온전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 왕의, 즉 열왕기 저자의 그 기록과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열왕기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던 그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왜 섬깁니까? 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까? 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남유다 즉 초기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을
왜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좀 더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 나름의 불안감들 때문에. 근데 므낫세 왕이 회심하고 난 뒤에 그가 행했던 일들이 뭐였다라고 주님께서 지난 주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성벽들을 요새화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더 이상 주변 나라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다른 존재들에게도 좀 기대고 싶어서 내가 고대 이집트에게 기대고 바빌로니아에게 기대고 그랬던 모든 때로는 아시리아 제국에 기대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기대해서 내 안전을 보장받고 내 웰빙, 내 행복이 복되길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왕은 그 모든 제단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청결해졌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청결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내가 내 안녕을 다른 정사와 권세에 의탁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 아닌 정사와 권세들에게 내 안녕을 의탁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 같이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렇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사와 권세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 정사와 권세에 기대서 내 안전을 좀 보장받을까? 아니면 이쪽 정사와 권세에게 내가 의지하여 여러분 정사와 권세를 자꾸 악마의 세력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만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이 땅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 그 시스템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저 시스템이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나를 좀 더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여기도 기대고 저기도 기대고 그곳에도 기대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끊어내야만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므낫세 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정사와 권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제단들도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학계의 예언자가 많아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 그곳에서 너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온전히 집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정사와 권세에게 귀를 너희의 눈을 뺏기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볼품없는 정말 볼품없는 건물 하나하나 할지라도 그냥 한 동 초막나무 초막살이 하나 할지라도 너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너희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너는 다른 정사와 권세들에게 눈은 돌리지 않을 것이고 너는 우상 숭배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학계 예언자는 그리고 스가랴 예언자는 수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성전을 건축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스가랴서는 우리가 이후에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에는 그 기록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 관리들이 너희들 무슨 권리로 너희는 이상한 건물을 지으려고 해? 그때 그들이 우리는 키루스 고레스 왕으로부터 받은 그 칙령을 따라 하는 것이니 한번 가서
황제에게 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황제한테 가요. 그래서 다리우스, 즉 키루스 2세의 손자였던 다리우스 1세가 그것을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진짜로 내 할아버지가 그런 칙령을 내려놓으셨네.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역대기 저자가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하여 므낫세 왕의 회개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우리를 의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게끔 하기 위하여 역대기 저자는 초기 유대인들에게 므낫세 왕의 회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지난주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진실로 우상 숭배하고 싶지 않다면, 너희가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그 시스템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단 하나, 나 여호와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가 함께 모여, 너희가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한 단임 백성으로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을 깨뜨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너희는 진실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악마의 소굴, 이 정사와 권세자들의 그 더러운 소굴이 되었던 이 땅을 개혁해내는, 원래 복된 땅이었고 그 복된 땅이 진실로 열매를 맺는 일들에 너희가 헌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구속해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많은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진정한 목회 서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목회, 그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 어느 서신보다 제일 많이 애정을 가지고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차분하게 쓰여져 있는 참 좋은 서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spiritual formation은 결국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영성신학 5부작의 마지막으로 부활을 살라라는 것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한 얘기가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결국 끝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교회의 하나됨,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임 백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여러분 굳세게 된다는 것은 당신 영혼이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개별적인 존재로서 인디비주얼한 빙으로서 나 혼자가 일단 먼저 주님 앞에서 깊은 뿌리는 내리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이 본문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처절하게 너희가 공동체로서 굳세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주님 앞에서 잘 훈련받으면, 잘 제자도의 그 깊은 길, 제자 훈련 잘 받으면 내가 정말 굳세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어떻게 주님의 백성으로 먼저 될 수 있는, 유대인 출신이나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함께 한 가족을 이룰 그 교회라는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로마 제국 안에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서로 따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악마의 소굴이 제국이 그 제국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굳세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초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굳세게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관계, 그 인간이 적대자가 아닌 그 시스템이 적대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상대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5달란트대로 2달란트대로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성령님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1편에 나왔던 그 기록, 고백,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치임을 우겨쌈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나 모든 사람은 가슴 깊은 곳에 우겨쌈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싶거나 그냥 잊어버리고 싶거나 도피하고 싶거나 순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도피하거나 순응하거나 우리가 그 어둠에 너무 침잠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가 왜 너를 거기로 불렀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왜 거기로 불렀는지를 너는 잊지 마라. 저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왜 몰라? 그 어둠의 그 공간에, 그 어둠의 시스템이 가득한 그 공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네가 알게끔 하기 위하여 너가 간 거 아니냐. 내가 너를 거기로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소명을 줬는데 너는 그 소명을 내려놓고 그냥 아유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드니 저는 일단 먹고 사는 일에만 좀 집중하겠습니다. 자꾸 내가 준 소명을 미루지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언자의 말은 바로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근데 나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무너지더라도 힘내십시오. 예,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무너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무너짐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 네.